받으신 분이거든요. 자, 그럼 처음부터 봐요. 저 부처님이 법장 비구였을 때 세운 48가지 큰 서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전부 마중, 언제나 마중 나온다네. 그러니까 이게 내지 10념으로 연불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밑에, 그 다음에 밑에는 뭘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시방세계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번에 보면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의 명을 부르되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방세계 중생들이 어떤 중생들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빈부귀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 이분들이 다 시방세계에 들어가는 거, 시방 중생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듣고 청정 계율을 지키는 자, 이 사람도 시방세계 중생이 들어가는 거고, 파괴하여 죄 깊은 이런 사람들도 시방 중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도 전부 다 부처님께서 구제하는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태양이 대지를 평등하게 비추잖아요. 악인이라서 안 비추고, 선인이라서 비추고, 그러지 않거든요. 태양빛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본원력도 평등하다. 어떤 중생도 가리지 않는다. 오직 부처님께서 보는 것은 뭐냐? 나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 그것을 본다는 거거든요. 다른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캐티 타면 보면 이제 기차표 검사를 안 하대요.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그러면 배를 탈 때 배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를 타는 사람이 표를 보여줘야지 표를 검사하는 그 직원한테 나 오늘 입은 옷이 이뻐요? 아니면 오늘 저 생긴 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걸 묻는다든지 엉뚱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그 사람이 보는 것을 오롯이 하나예요. 배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통과, 없으면 통과 못하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방세계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연불만 하면 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어떠한 중생이든지 연불하면 다 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사람들은 전부 왕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삼매가 있든 없든 간에, 업장이 많든 없든 간에. 근데 여기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파괴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악행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연불만 하면 되겠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 거. 우리 중생들 마음 항상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마음인지 잘 생각해보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그러면, 남들이 먹는 것도 다 못 먹고,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나는 연불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데, 나랑 똑같이 왕생한다? 불공평해.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는 선인인데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러면 내가 선을 닦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본원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왕생할 마음을 갖춘 사람이, 왕생한다는 것은 이제 성불할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 일부러 내가 악행을 한다, 파괴를 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본원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본원의 배를 탄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왕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의 분상에서 내가 오늘부터 계율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떠한 인연 속에서 노력은 하지만 노력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나서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다 대고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왕성 못한다. 딱 이래버리면 누가 감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는 욕심내고 성 안 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되 그런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도 연불을 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부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본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중생들이 우리들이 바로 이런 중생들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만 마음을 돌려 연불 많이 하면 깨어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네. 우리 같은 범부 중생도 한 번 왕생하면 바로 일생보처가 되고 바로 이제 일생 동안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어진 기와 조각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불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금덩이로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연불 안 하면 어때요? 우리는 진짜 세간에서 별 볼 있는 사람이랑 마치 깨어진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고 열심히 자기 딴에는 뭐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봐요.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되돌아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 바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진 조각과 같은 존재인데 연불을 통해 가지고 금덩이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자, 밑에 22번 봐요. 내가 무량급 동안 큰 시주가 되어 모든 가난하고 괴로운 자 남김없이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세껏 등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등각이라는 것은 등각보살이 아니라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량수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큰 시주가 돼서 모든 가난하고 괴로운 자 남김없이 구제한다 그랬거든요. 큰 시주가 된다고 모든 걸 베푼다는 거예요. 공덕을 베푸는 무슨 공덕? 명호의 공덕을 베풀어 준다는 거거든요.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가난해. 나는 뭐 번뇌가 많아. 나는 괴로운 자야.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생 못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만이 왕생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도 왕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절 짓는데 기둥이라도 하나 보시해야 왕생할 수 있다. 돈 있는 사람은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왕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생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큰 시주가 돼서 그 모든 공덕들을 중생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중생들이면 모든 이제 공덕의 법제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네, 바로 이 무량수경이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23번을 봐. 이거 인광대사님의 말씀인데 참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48원으로 중생 구제하시니 오욕시박 마음 돌리면 마중 나오네. 마구잡이로 간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 가엾이 여김이라.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너다 나다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거든. 부처님이 봤을 때 모든 것 다 부처님인데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48가지 원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원을 세우고 오욕죄나 시박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려가지고 연불을 하면 저 깨어진 기와가 금덩이로 변하듯이 부처님이 본원력에 의해서 임종 때 반드시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부처님은 분별도 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냐? 그게 바로 이루지 못한 부처님 가시 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도 자 봐요. 요즘에 뭐 살인범 때문에 뭐 나라가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범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남들은 저 자식 사형을 해야 된다, 죽일 놈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자식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저놈이 원래는 저렇지는 않았었는데 저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일까지 하게 됐다. 본인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살인범의 자식을 뒀다 하더라도 자식을 욕하면 부모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거든요. 내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면 저렇게 됐다. 참 내 아들도 원래 착한 애였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중생들의 바로 부처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미혹에 있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48가지 원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중생이든지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의 본능력을 믿고 원력업에 올려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왕생할 수 있다. 그 나라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 80종호의 이런 장엄한 모습을 갖추고 진짜 이 우주법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중생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과 지혜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 사바세계 중생들처럼 이런 몸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봐요.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둘 나고 그리고 몸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점점 기력도 세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그 날이 닥쳐올까?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날이 더 기다려져요. 왜? 그 날에 이제 왕생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젊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 동료 큰 스님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앞에 동네에 어떤 노부살님이 계시는데 스님께서 연부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연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근데 연부를 하셨나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연부를 하셨다네요. 더 열심히 연부를 했는데, 극락세계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극락세계 본인이 극락세계 가니까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 20대의 모습으로. 진짜 그年세가 70인가요? 80인가요? 80, 그렇죠. 84인데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80 몇 년을 사용했다 해봐, 이 몸을 가지고. 근데 극락세계 하니까 20대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80 다리도 움직이려면 불편하고 온몸이 불편한데 극락세계 가니까 진짜 대자연인의 몸이 된 거예요. 기운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극락이 어디 있냐, 극락세계 연부를 해야겠냐 하면 그분 뭐라고 하겠어요? 갔다 온 사람인데 누가 무슨 얘기하다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이 몸을 버리면, 내가 80 몇 년을 사용한 이 몸을 버리고 극락세계 왕생하면 바로 이렇게 젊은 사람의 모습을 받을 수가, 다시는 늙고 죽음의 그런 모습을 이제 다시는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안 가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분은 아직 계신가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부를 하면 진짜 금생의 극락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극락 가봤냐, 극락세계 봤냐, 그게 아니라 가본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요? 자신은 못 봤을 뿐이지. 가본 사람이 많아요. 못 본 사람이 가본 사람 보고 가봤냐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렇게 연부를 하게 되면 다시는 사바세계에서 이런 몸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 얘기를 했나요? 대만에 보면 저랑 같이 공부하던 말레이시아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번 갔었거든요. 작년에 한번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그 남방불교 수행하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이제 옛날에 어떤 스님과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절에 모셔져 있는 위패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지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근데 그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대요. 그 절에 가가지고. 지장자 같은 데 위패를 많이 모시잖아요. 확인을 해본 결과 젊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가하게 내가 나이가 8, 90대에서 죽기를,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나올 때는 순서겠지만 갈 때는 무슨 순서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갈지 알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법당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임종 때 가서 내가 10번을 하겠다. 임종이 언제인지 알고. 나를 받아 놓으면 괜찮아요. 나를 받아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부처님 본원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몸을 그냥 한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본원에 의해서 자연히 저 바닷속으로 흘러갈 수 있듯이 나를 버리고 부처님의 그 크신 원력의 바다에 뛰어들어라는 거거든요. 내 걱정하지 말고, 아까 그 19번에서 봤잖아요.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55쪽입니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 밑에까지만 할게요. 셋째를 봤어요.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서문 중에 정보인 교조의 명호에 대한 설명이다. 부처님께는 삼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요. 우익대사님께서는 단과 복으로 이렇게 나눠서, 단이라는 것은 뭐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홀수로 볼 수도 있고 짝수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신단이라는 것은 증득하신 이치를 가리키고, 보신단이라는 것은 증득할 수 있는 공덕과 지혜를 가리키며, 화신단이란 낮추신 상호를 갖춘 색신의 모습을 가리킨다. 여기서 법신단이라고 했을 때, 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맨 앞에서 그 천태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여여지로서 여여리를 비춘다고 그랬죠. 지혜로서 이치를 비춘다. 법신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여여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본래 자리, 우리 본래 면목의 자리, 그것을 이제 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이치를 말하는 거고, 불성을 말하는 거고, 보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자수용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은 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치를 비출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공덕과 지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화신다는 낮추신 이런 우리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 밑에 법신복이라는 것은 자성 청정 법신과 이구 묘극 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성 청정 법신이라는 것은 부처나 중생이나 다 갖춰져 있는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치적인 측면에서는 당신은 부처요 그랬잖아요. 우리 저 무비컨 스님께서 당신은 부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처요 했는데 왜 부처냐? 우리는 자성 청정 법신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이 법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구 묘곡 법신은 이 구라는 것은 번뇌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말끔히 제거한 부처님, 구경불의 자리가 이구 묘곡 법신이라는, 이 법신은 우리 중생들이 증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와 차별이 뭐냐? 우리는 이구 묘곡 법신이 없다. 우리에게는 자정 청정 법신만 있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부처인데 현실적으로는 범부다. 그 얘기거든요. 보신복이라는 것은 자수용 보신과 타수용 보신. 자수용 보신이라는 것은 이제 오직 부처님이 스스로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공덕과 지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자수용 보신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했잖아요.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보신을 타수용 보신해서 이것도 허망한 것이다. 왜? 타수용 보신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십지보살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신 보살님들을 위해서 놔두신 몸이 타수용 법신은, 타수용이라는 것은 타인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보신.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놔두신 이런 몸. 자신이 증득한 몸은 자수용 보신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화신복이라는 것은 시생화신과 응현화신.
희생화신이라는 것은 이제 900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자 맞는 몸을 놔두시는 그 화신, 관세음보살님처럼 어떤 몸으로 구제될 몸이며 어떤 몸으로 놔두신다. 이게 희생화신, 응영화신이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왕자로서 태어나서 출가해서 성불을 하신 몸. 이게 응현화신이라, 응현화신. 또는 불계화신과 수료화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계화신은 이제 부처님 몸으로 오신 거고, 수료화신은 불효에 따라서 축생을 구제하려면 축생 몸을 놔두고, 악귀를 구제하려면 악귀의 몸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과 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스님 지금 급하십니까? 바로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좀만 더 나갈게요. 비록 단과 복으로 삼신을 분별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며 셋이면서 하나이다. 세로도 가로도 아니고 함께도 따로도 아니다. 허물을 여의고 그릇됨이 끊어졌으므로 불가사의하다. 여기에서 삼신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이면서도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런 것은 뭐냐면 궤변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중생들이 어느 한 측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법신이 여기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다. 따로따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이냐?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안 돼. 왜냐? 분명히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도 아니다. 따로도 아니다는 것은 셋도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항상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하면 거기다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고 저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이것은 이제 중생들의 어떤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중생들의 법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아미타불은 바로 동거도중의 시생화신을 가리키지만 여전히 보신이면서 법신이기도 하다. 보신 속에서 이 시생화신 속에서 보신과 법신을 볼 수가 있다. 한 몸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또 내일 또 진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하세요.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개봉성불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고하셨습니다. 네.